자기 사람들의 이 세상 교육은 자아를 성취하는 거야. 성취, 자기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자아 성취예요. 자아 성취. 그래서 자아 성취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세워나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세상 교육의 목적이에요. 목표. 그런데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돼서 연합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한 지체이다. 그래서 몸이 있으면 지체가 있잖아요. 손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또 이제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체에 관한 연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바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근데 우리가 무슨 변화를 받느냐? 첫째, 무슨 변화를 받느냐면 주권이 변화되어야 돼요. 주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주권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천상, 천하, 유화, 독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천상, 천하, 온 우주 만물에서 자기가 오직 유일하게 홀로 존재한다. 내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교의 이 교리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내가 피조된 존재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 그런데 우리가 주권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야. 누가 주인이에요? 박인수 형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주인이시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주권의 변화라고 그래요. 주인됨의 변화.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는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주권의 변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뭐가 변화되느냐? 주권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권이 변화되면 또 뭐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또 뭐가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관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친구의 관계가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또 국가의 국민의 관계가 있고 여러 관계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멘. 보내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아멘.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 형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들은 부모가 있는 데서 살아. 그것이 부모가 누구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게 관계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주권이 변화되고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살아가는 관계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빛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삶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값없이 주시는 것들이 많단 말이지. 햇빛도 무료로 주시죠. 우리가 숨 쉬는 공기도 무료로 주시죠. 물도 무료로 주시죠.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무료로 주셔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서 가장 귀한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아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죠.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 생각을 올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을 우리는 내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내 생각, 내 마음이 많아. 그래서 내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지. 내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싸우고,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것을 속여서 뺏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리적인 삶의 길이 있는데 생리적인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들여라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개미나 벌을 보게 되면 생리적으로 군집 생활을 한단 말이지. 벌도 쟤들끼리 모여서 벌꿀을 따오고 개미도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물고기를 보면 물속에서 헤엄치고 자유롭게 이렇게 다닌단 말이지. 또 새를 보면 하늘에 그냥 자유롭게 날아다닌단 말이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DNA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아멘. 사람은 생명의 DNA를 가진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DNA의 생각 속에서 살아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욕심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머무르느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아멘. 내 마음에 그 생각 속에 머물러라. 그 생각을 품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면요 불만이 많아요.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각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증거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분명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생각을 하게 된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이 분명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이 은혜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길이 열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땅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의 DNA 속에서 아멘. 생명 속에 있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 생각, 내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거기 우리 3절에 보게 되면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단 말이지. 믿음. 그 믿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이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자존심하는 믿음이라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생명 속에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 그것이 이제 불교나 유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연합이 잘 돼. 아멘. 그래서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면요 죽은 악마이야. 자기 생각만. 그러니까 거기에 다툼이 생겨. 거기에 원망이 생겨. 불평이 생겨. 거기에서 참으로 이 모임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거기에 평안이 있어. 아멘. 언제나 거기에 연합이 있어.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야. 섬김의 마음이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기를 원해.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왔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생각해서 살면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건 다 뭐예요? 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면 거기에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거기는 언제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허물을 덮어주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예?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아요. 그래서 이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단 말이지. 낮은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긍휼의 자리까지 내려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뭐냐?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야.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끝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주장할 게 없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야. 죽고 나면 나는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DNA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예수님을 100% 주인으로 믿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100%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10%를 참으로 믿고 있다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10%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아멘.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희 생각을 네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그 생각해서 살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요, 갖다 섞으면 그냥 합쳐져. 그렇죠? 물은 분리가 안 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합쳐져서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닷물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물은 바닷물이 분리가 안 돼요. 물이 하나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물과 같아서 교회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물이 담겨 있는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고 아멘. 사랑이 있고 아멘. 용서가 있고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아멘.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 가게 되면은 천국을 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교회가 천국을 이루는 곳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는 게 90%다 하면 내 마음이 90%가 천국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이 예수님을 100%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인으로 믿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100% 천국이란 말이지.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내 가정이 천국이라는 거야. 우리 백향목 교회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 오면 항상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작든 크든 생명의 분량대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을 크게 갖게 되면 우리 교회의 이 하나됨이 크게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적으면 하나됨이 작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분량대로 연합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구나. 그래서 내가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구나.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므로 나는 영생을 얻은 존재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럴 것처럼 교회는 각 성도들이 지체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각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있는 말씀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래서 코가 눈더러 야 너는 왜 내 몸 맞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눈이 귀더러 너는 볼 수도 없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나 자매들이 행하고 있는 일을 판단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다른 형제나 자매를 보고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몸이 손이 야 눈 보러 야 너는 왜 물건을 집지 못하냐고 눈을 때립니까? 아니야. 눈이 보니까 집을 수 있지. 그렇죠? 눈이 보니까 이 컵을 집어서 물을 마시지. 응? 입이 있으니까 마시지. 그렇죠? 그러니까 손이나 눈이나 입이나 귀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일을 이루어 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인데 각 지체는 똑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눈은 보는 직분을 갖고 입은 말하고 먹는 직분을 갖고
귀는 듣는 직분을 갖고, 그렇죠? 손은 쥐고 울리고 물건을 나르는 직분을 갖고, 이렇게 직분들이 다 다르다. 그렇지만 이 몸은 하나다. 연합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한단 말이지. 그렇죠? 머리에서 야 컵 들어라. 그러면 이게 들고, 먹을 거니까 입에다 갖다 대라 하면 입에다 갖다 대고, 입은 먹어라 하면 마시고, 이렇게. 우리는 이 몸은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 표현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고, 아멘.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지체가 되는 것은 바로 한 몸이 되는 거다.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우리 세상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그 개성을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개성이 있어요. 근데 개성이 어디에서 표현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표현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과정을 거친 사람, 긍휼의 다리를 통과한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의 DNA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움직인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를 원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말씀을 참으로 먹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돌리는 귀한 삶을 이렇게 사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백향목 성도들은 바로 심령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대한민국을 천국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께 아멘. 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간증을 잠깐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